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서를 쓰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속히 디모데에게 이르러서 함께 교회를 돌보기를 원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이유로 자신이 지체하게 되었을 때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좀 살펴보면 알겠지만 디모데가 섬기던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1장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 중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을 보면 예상컨대 국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투는 남자들과 사치스럽고 음란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안에는 잘못된 일꾼들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리고 금욕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여러 관계 속에서 다양한 분란이 있었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난장판이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막 포진하고 서가지고 계속해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내 영적 자녀인 디모데를 일꾼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빨리 가가지고 이 교회 문제들 정리하고 싶은데 이게 뭐 그때 교통편이 막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의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늘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다양다종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성도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때로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 죄의 습관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것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강력하게 막아서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만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우리를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나갑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 가정을 바꾸어 나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교회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진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정체성을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가 봤더니 15절에 보니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이제 집으로 해석된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초로 오늘 본문의 교훈들을 주고 있는 거죠.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보면 어떤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가족들을 잘 돌보는 자, 이게 이제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를 잘 지도하고 돌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간의 막힌담이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한 가족으로서 같이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정체성을 가진 교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네 가지로 딱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교회, 그리고 교회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운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이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제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교통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같이 인생을 살아간 거죠. 각자 살아간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떡을 떼는 것은 이제 같이 밥 먹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일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죠. 이게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모여서 같이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또 그것으로 또 기뻐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자주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날마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모였다. 이들은 성전과 각 사람의 집에서 모였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계속 같이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졌는가 할 때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또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옆에 집에서 이제 예배가 있어서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일이 있어서 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도시락 싸가서 내 거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같이 또 먹을 거 가져가서 나눠 먹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무상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가진 걸 막 나누어 주고 같이 먹고 막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을까요? 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안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형제고 내 자매인데 굶는 걸 어떻게 봅니까? 애들이 제대로 교육 못 받아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못 본 척 하냐는 거예요. 내 가족인데.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 맞다면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어서 본문은 교회를 또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좀 사실 우리에게는 좀 관용어처럼 쓰이는 좀 그런 용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뭐 그럼 죽었나? 뭐 이런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강력하게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당시에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날마다 보죠. 날마다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그리고 아침이 되면 진 사면에 내리는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깊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아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답게 살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자기들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니 더러운 것을 둘 수 없다, 부정한 것을 둘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래서 진 바깥으로 어떤 것들을 버리기도 하고 진 안에 거룩한 자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삶을 막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걸 강력하게 느끼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알다 보니까 뭘 되게 싫어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를 막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누가 막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든지 조롱한다든지 혹은 막 비난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 막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이제 다윗과 히스기야 뭐 이런 분들이 있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걸 볼 때 사실 그때 꼬마니까 못 들은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못 견딥니다. 그거를.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렇게 말해?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인식이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그 밖에서 막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너네를 우리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 막 편지 놔두고 막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부터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를 책망하시고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거듭나게 만드세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왜 교회 안에 오면 왜 변화가 일어납니까? 왜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거친 사람이 왜 온유해집니까? 왜 잘 삐지던 사람이 덜 삐지나요? 왜 어떤 사람이 죄에 매여가지고 그냥 막 중독돼서 살아가던 자들이 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뭔가 좋은 얘기 들어가지고 마음이 바뀐 건가요? 아니라 이거죠. 사람을 온전히 바꾸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교회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마땅한 반응은 뭘까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아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연한 반응인데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기 지금 저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진 안에서 더러운 것을 치웠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러운 것을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다니 그러면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버리게 마련인 거죠. 버리고 멀리하고 그리고 죄악된 습관이 우리의 삶에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그분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거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게 되는 모습인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교회를 우습게 보거나 회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모르면은 이런 삶을 막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서 마치 교회가 사람들의 단체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혹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행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속여서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막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우리 중에는 없죠.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막 속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랬죠.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 교회의 정체성 두 개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정체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세 번째 정체성은 뭡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교회의 세 번째 정체성,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말을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졌다는 말로 그냥 딱 이해를 합니다. 어렵지 않은 이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표현이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것을 좀 잘 살펴보면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진다고 말하려면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표현을 해놨어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뭐야? 이렇게 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니? 번역을 잘못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걸 좀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은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다, 이게 더 익숙해요. 그래서 보면 에베소 2장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진리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터에 대한 가르침을 또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셨다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터가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는 그 자체로 교회의 터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뭔가요? 뭐가 맞는 말입니까?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인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거예요? 뭐가 맞는 말이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서 진리에 의지하여 세워지고 자라가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도 또한 교회로 인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진리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아니죠.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전자는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진리가 교회의 터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가르침이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것은 교회의 사명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는 진리를 단단히 떠받치는 진리의 터요, 진리를 높이 들어올리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를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진리를 이걸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높이 들어올려 세상에 선포하고 보일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이 기둥과 터라는 표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터는 뭡니까? 터.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물 세울 때 보면은 기초 공사를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땅을 막 다지죠. 땅을 다져가지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겁니다. 만약 이런 기초 공사를 부실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터를 단단하게 안 다졌어. 그러면은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론 그 본문 맥락은 좀 다른 차원이지만 기본적으로 터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진리의 터로서 진리를 튼튼하게 든든하게 받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 무겁게 참된 가르침을 압박할 때 교회는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진리를 받쳐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가 진리를 바친다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거꾸로 하지 차라리 쉽게. 그죠? 진리가 좀 탄탄하게 교회를 받쳐준다 그러면 내가 그냥 그건 쉽게 받아들이는데 교회가 어떻게 진리를 받쳐? 제가 고민했죠. 이제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방법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교회는 외부의 공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끈질기게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딱 든든하게 받치고 서서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옛것으로 취급하면서 새롭고 더 나은 가르침이 있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비웃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어리석다고 비난할 때, 교회는 묵묵히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가르침에 쉽사리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밖에서 막 이번에 새로운 가르침이 막 어떤 철학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다. 실용주의, 그냥 뭐 소비주의, 아주 신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아주 신났어. 온갖 종류의 철학들 가르침들을 막 주장하면서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여전히 옛 가르침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 거죠. 아마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무슨 하나님 타령을 하냐고, 달나라가는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 그만 좀 얘기해라. 하나님은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라고 말할 거예요. 그 믿는 건 고리타분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했는가 부활하지 않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리타분한 교리들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덕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당장에 뭐 먹고 살 것인지가 더 궁금하지. 뭐 거기서 예수님이 뭐 십자가 달린 게 뭐 어쨌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어댈 겁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거 가지고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고. 그건 너무 옛날 가르침이라고. 요새 사람들은 다르다고. 요새 사람들의 문제는 옛날 사람들이 고민하던 것들과 전혀 다르다고. 지금은 인터넷 세대가 지금 언제입니까 인터넷 세대? 벌써 오래된 얘기네요. 벌써 옛날 얘기 이것도. 올드해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쫓아가려면 설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영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뭐 새로운 가르침이 나오면 그 트렌드 쫓아서 그런 거 막 쫓아가야 됩니까? 세상을 바꾸는 데는 15분이면 충분하니까 설교도 15분만 해야 되나요? 안 돼요. 못하겠어요.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1시간씩 할 거다 아주.
선포하겠어요. 아주 안 돼. 왜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네도 그렇게 해라. 안 된다 이거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옛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맡은 사명인 거예요. 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떨 때는 꽉 막혔다는 느낌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와가지고 야 신이 어딨어? 너 좀 융통성 있게 좀 얘기 좀 해봐. 근데 우리 다 알잖아. 이렇게. 아닌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 천국과 지옥 얘기 좀 그만해라. 언제 어렸을 때나 믿는 거지. 너 왜 그런 얘기 안 해?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아주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 잘하는 친구 한 명 있죠. 지옥 얘기 잘하는, 그죠? 아주 이렇게 탁 아주 단호하게. 응?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야, 요새 다 그렇게 살지 누가 그렇게 사냐. 다 그냥 애인 만들고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얘기할 때 안 된다. 이렇게. 그런 게 어딨냐. 응?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고 말이죠. 아주 단호하게 옛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압박 속에서도 옛길에 우뚝 서서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토대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만 오면 옛날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어야죠. 새로운 가르침들은 유튜브에서 들으세요. 우리 중에는 유튜브에서 옛날 가르침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좋아요. 아주 좋다. 좋다.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세상을 바꾸는 어떤 가르침들, 새로운 가르침들 듣고 싶으시면 세바시로 가세요. 교회 오지 마시고. 여기서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변함없는 가르침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것이 교회가 진리의 터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기둥은 어떻습니까? 기둥은 뭐죠?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할 수 있는 거죠. 큰 건물일수록 크고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요새는 뭐 기둥에서 자꾸 철근 빼고 그러는데 순살 아파트라고 그러던가요? 순살 아파트? 그래서 이제 뼈가 없어. 막 무너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가? 요새는 집값도 싸지도 않은데 갔더니 막 순살 아파트면 어떡합니까? 이제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기둥과 관련해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하게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좀 살펴보면 기둥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기록이 두 군데 정도가 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니까 열왕기상에 나오는 성전 기둥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기둥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게 하나 있거든요. 열왕기상 7장 21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건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양식과 이런 것들의 이제 규모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에 맞게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성전 주랑, 그러니까 기둥이 쭉 있는데 그 맨 앞에 성전 앞에 그 현관에는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이 세워졌는데요. 이 기둥들은 대량의 노스로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는 이제 좀 비어 있었는데 겉으로 큰 기둥들을 노스로 통으로 만들어서요. 통짜 노시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했겠죠. 노스로 만들었으니까 엄청 크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 기둥들이 이름도 있었어요. 기둥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일단 노스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는지를 알려주고요. 그러죠. 놋으로 만들었다. 성경은 놋을 견고한 금속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같은 거 보면 아주 무서운 짐승을 얘기할 때 그 갈빗대가 놋 창살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놋으로 기둥을 만들었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게 굉장히 튼튼하다는 걸 일단 보여주고, 그리고
돌기둥보다 더 튼튼한 거죠. 근데 노옷은 또 이렇게 보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되게 멋있어요. 제 표현이 너무 싼가요? 진짜 멋있습니다, 노시. 우리 이제 그 어디입니까? 저는 어디 지방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떡갈비집을 갔는데 그릇이 노시였어요. 노 그릇을 딱 쓰는데 노은 그릇이 묵직해요. 아시나요? 묵직합니다. 그리고 이게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인데 그렇게 하면 탁 살짝 부딪히면 팅 이런 소리가 막 납니다. 아주 멋져. 근데 이 노시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으면 약간 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에 딱 가는데 그 앞에 커다란 기둥이 금빛으로 빛나는 기둥이 두 개가 탁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볼 때 그 위압감, 압도되는 그 느낌, 그 영광스러움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를 이 녹기둥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녹기둥들은 이름이 있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었고 야긴의 뜻은 여호와가 세우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왼편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였는데 보아즈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들은 뭡니까? 이 기둥들을 딱 보면은 이름이 딱 떠오를 거 아니에요. 야긴과 보아스 딱 떠오를 거 아닙니까? 딱 볼 때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은 이것을 세우실 능력이 있다. 뭐를요? 성전은 뭔데? 죄인을 구원하는 장소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을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은 뭘 아는 거예요? 이 빛나는 기둥들, 빛나고 견고한 이 기둥들을 딱 보는 순간, 그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으며 그것을 행하실 능력이 충만하다는 그 진리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둥들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겁니다. 이 빛나는 기둥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기둥들이 한 역할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오직 그분께 이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은 진리를 높이 쳐들어서 진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며 그 계획을 이룰 능력을 보이셨다. 그것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진리의 기둥이 되는가?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들이 그 죄와 비참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 이후에 얼마나 비참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겠죠.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과 그 독생자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멸망에 대해서 두렵게 선포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 중에 한 지체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저기 계속 교회 안 다니면 영원히 나랑 못 만나게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한테, 안 믿는 가족은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제 그래 그럼 내가 교회를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전 마음이 아주 기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완고하게 할 때는 때로는 경고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얻게 될 영원한 생명과 복된 삶에 대해서 힘있게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자, 보세요. 녹기둥이, 사람들이 이 녹기둥을 보고 주목했던 이유가 뭡니까? 일단 컸어. 그것도 있죠. 근데 왜 주목했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면서 딱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빛나는 모습, 그죠? 그 빛나는 이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이처럼 빛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의 거룩한 삶이, 그 빛나는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막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싸움 잘하고 막 들이받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친구들이 놀래야 되는 거죠. 야, 너 왜 이쯤 되면 한바탕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는 거야? 너 왜 그래? 너 뭐 잘못 먹었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맨날 우울하고 표정이 그냥 찌그러지고 짜증내고, 그래 늘 슬퍼, 막 늘 고통스러워, 이랬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굴이 밝아지고 미소를 띠고 때로는 크게 웃고 농담으로 받아들여주고 어떤 말들을, 그죠? 그리고 좀 예민함이 좀 덜해지고 이런 모습이 막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을 보니까 이전에는 막 난장판이었어. 집도 난장판, 직장에서도 난장판, 학교에서도 난장판, 다 난장판이었어. 근데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질서 잡혀지고, 뭔가 삶이 좀 규모가 생기고, 뭔가 친절해지고, 뭔가 그 얼굴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이게 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뭐가 널 그렇게 바꾸는 거야? 네 인생은 왜 좋아지는 거야? 나는 돈도 더 많이 버는데 좀 별로고, 너는 왜 기뻐? 돈도 없는 게. 이런 질문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초월적인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궁금함을 마주할 때 우리가 우리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므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가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놀랍게 바꿔나가는 것을 나는 좀 맛보고 있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좀 그래요. 뭐냐면 이게 너무 필요해요. 만약 신자인데 맨날 우울해, 그러면 좀 교회 가기 싫잖아요. 야, 교회 가면 너처럼 되는 거야? 어휴, 맨날 보면 또 교회 가야 돼, 짜증난다, 여행 가고 싶은데, 아니 뭐 만날 때마다 막 우리 맨날 교회 가면 맨날 싸워가지고 우리 집사님 때문에 미치겠네. 이러면 누가 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또 혼날까봐 걱정이고, 그냥 가면 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고. 근데 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가고 싶잖아요. 누가 봐도. 그럼 그 교회를 누가 이렇게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뭔가 그 안에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드러나야 하는 거죠.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지점이 있어요. 기둥과 관련된 또 하나의 기록이, 아주 인상 깊은 기록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니까 사사기입니다. 우리 다 살펴본 말씀이에요. 사사기 삼손의 사역을 보면 기둥에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다 아시죠? 사사기 16장 29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다곤의 신전에서 그 중앙에 있는 기둥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물 전체를 무너뜨려요. 그렇게 함으로 그 밑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기둥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주목하려고 그러는 건 기둥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면, 기둥이 약하거나 부실하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이 어긋나거나 금이 가거나 기울어져서 결국 그것이 무너지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된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각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의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진리의 기둥이니 교회 안에서 자꾸 진리의 철근을 빼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순살 기둥으로 만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문제 심각하다. 제가 보니까 한 100년 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두돼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심각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대 문서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철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진리의 기둥에서 성경의 기적들을 하나 둘 빼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적 대신 산상수훈같이 좋은 교훈들만을 거기에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적과 이사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빼고 좋은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만 남기려고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은근슬쩍 빼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역사가 현저하게 위축되게 만들어 버렸죠.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의 중요성을 이 교회 안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성경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진리들을 조금씩 빼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 근데 굳이 말씀 보면서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 필요는 없어. 그거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너는 편하게 살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모습들이 굉장히 깊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은 내 일상생활 가운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멀리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인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섭리에 대한 이론들을 교회 안에서 빼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했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을 부정했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부정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부정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진리들 하나씩 막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이단 사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이들은 다 이단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 진리의 기둥인 교회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의 교리를 빼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자, 다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가르침을 없애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어떤 모범적인 죽으심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저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 진노 이런 것들이 막 사라졌죠. 이들은 마치 형제처럼 들어와서 구원의 문을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들을 아주 크게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교리를 빼버렸고, 어떤 자들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화의 교리들을 빼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교리들을 다 빼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도들을 망하게 만드는 율법주의를 채워넣고 또 방종주의를 채워넣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겁니까? 왜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서 제대로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겁니까? 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왜 교회에서 제대로 형제 자매들과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진리를 교회 안에서 빼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굳이 같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살아가지 않고 각자 살아도 별 문제 없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현저하게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기둥인 교회에서 강철 같은 교리들을 빼내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빼내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돼요. 뭐 그것까지 배워야 돼? 굳이 그것까지 알아야 돼? 굳이 그걸 이렇게 강조해야 돼? 예,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그 못 빼는 게 좀 막았어야 되겠어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요? 아니요, 상관이 있다니까. 우리의 삶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먼저 배워야 되겠습니다. 배워야 되고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어요. 좀 어떨 때는 이게 내 지금 밥 벌어먹고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설교가 2시간이 돼가지고 참는데 상관이 있어요. 다 상관이 있어요. 주요한 교리들 없이는 성도의 삶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요한 교리들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요한 교리들이 없이는 우리가 전할 말이 없어요. 세상에 선포할 것이 없습니다. 이 주요한 교리들을 붙들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교리들을 견고하게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지키고 전해야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쯤에서 약간 흥분했어요.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진리의 기둥과 터다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크도다 이렇게 하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제 드디어 진리가 뭔지를 탁 선포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워 지금. 응?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않다는 이가 있는데 여기서 탁 막 그렇지 않다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응? 이 경건의 비밀,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이 여기 있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커요? 왜 큽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세상의 모든 문제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경건의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이 뭔데요?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 십자가 복음이죠. 이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비밀입니다. 왜 비밀입니까?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개된 비밀이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6가지로 얘기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영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인류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 시험을 당하실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의 형벌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그분이 만약 영이기만 했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분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둘째는 그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1장 4절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령에 의해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인정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궁금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죽었는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알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자들이 20명이 넘게 있는데 한국에만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분 안에 역사하심으로 죽음이 그를 메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의인이시기에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부활은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임을 보여주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까지 보여주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고, 동시에 우리가 저분과 같이 부활하겠구나, 우리 안에 저 부활의 생명이 지금도 거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목격합니까? 천사들이 목격했어요. 천사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그 기둥 위에 서가지고 그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니 예수? 예수는 이미 부활하셨다, 이렇게 딱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증거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넷째는 뭐예요? 넷째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만국에 전파하시고, 그리스도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에 의해서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그의 거룩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만국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왕들 앞에서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다섯째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 전파로 인해 거듭난 자들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는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지금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이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6가지 내용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굳게 붙들고 선포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경건의 비밀이라고 부를까요? 이걸 왜 경건의 비밀이라고 부를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거룩해지죠.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해진 자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게 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까?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 안에 선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며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차 바꾸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습니다.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더 힘있게 일어나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막 이럽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야. 예수님 얘기 뭐 뻔하지. 또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 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얘기 할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들을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안 전할 수 있습니까? 응? 죽을 때까지 전해야지. 이것이 복음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결론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어요. 또한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터로서 정말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복음을 가르칩시다. 세상이 막 억눌릴 때,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 견고하게 버티고 서서 복음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높이 들어 전 믿지 않는 자들, 아직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포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